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오른쪽 팔에는 화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상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팔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화상을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이 교차가 돼요. 하나는 먼저는 감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흔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요, 신경 쓰 괜찮다고. 난 기억 아무것도 안 난다고.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참 교차가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화상으로 인하여서 충격이 남아있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만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겐 흔적이 있는데요, 그 흔적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흔적이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죠? 누가 이 편지를 받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하고 승리하라. 왜? 최후 승리는 교회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묵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새벽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묵시라는 말이에요.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 가려진 것을 벗겨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하면 연상되는, 또 연관되는 단어가 환상이고 상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묵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한 짐승이 땅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짐승은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 즉 13장 오늘 보면 바로 앞절까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근거로 가진 이적을 행하고요, 불이 내려오게 하고, 첫째 짐승을 숭배할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우상이 말하도록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고, 이 표가 사람의 수이고 그 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많이들은 관심 갖고 있는 666, 66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분 계시고 어렵다는 분 계시고, 한 4분의 3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묵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상징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 시간은 알아가 봅시다.
먼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경,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황제가 누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자신을 황제가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즉 신으로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와 부딪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러한 황제 숭배의 사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시아 연합, 아시아 조합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로마 대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큰 땅덩어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려야겠죠. 특별히 당시 로마의 근간이 되었던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가 동참하도록 로마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기만 한다면 놀라운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전을 유치한 지역은 로마와 관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또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부하는 사람을 즉시 그 지역의 귀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게 한 대 친 거는 아닙니다. 잘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느 도시가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했다? 어느 도시가 황제 신전을 몇 개 만들었다? 그럼 그곳은, 그 지역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지역이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지역에 속해 있던 나라든 지역이든 이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당연히 유치하려고 했죠. 건축하려고 했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가 있던 지역은 대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대도시엔 진짜 실질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아시죠? 이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신전이 2개 이상이 되었어요. 또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했습니다. 또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먼저 채택한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도 황제 숭배 신전을 다 건축했던 지역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는데 그 중심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연합, 아시아 조합이 있었어요. 이 연합의 임원들, 관리자들은 로마 관리와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황제에게 무조건 충성하도록 만드는 일을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의식들, 제사하는 방법들, 그것을 다 제정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이 신전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곳에 파송받아서 가능한가? 그런 일도 다 하는 일을 아시아 연합, 아시아 조합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지역이든 신청을 하면 가서 보고 승인해주고, 그러면 그 지역은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시아 연합, 아시아 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상업 또 어떤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이 조합의 모든 개개인이 가입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우리가 농협, 수협, 신협 다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 조합 가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내가 원하면 가입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가입하는 조건에 있었어요. 그 가입하는 조건의 중심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아시아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제물 앞에서 반드시 절을 해야 돼요. 음란한 제사 음식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니 모든 상업 활동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고난과 가난에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조합에 가입했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 조합은 단순히 경제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특별히 돈을 숭배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그 뒤에 다 숨어 있었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짐승과 이들의 행동에 대한 상징의 비밀이 드러나면,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당시 로마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표를 볼까요? 13장에 등장하는 요소들과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전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은 둘째 짐승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아시아 조합 관리자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등장하고 있는 용이 있어요. 용은 누굽니까? 네,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 물질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는 사탄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우상은 누굴 얘기합니까? 황제 동상. 여러분,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상이 황제 동상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네, 짐승의 표는 거래할 수 있는, 가입하면 주는 증서예요. 통행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 사회와 아시아 조합과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아시아 조합의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표. 오늘 본문에서 이를 666이라고 합니다. 666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바코드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아들을 목더미를 자꾸 끌고 왔어요, 교회로. 목사님, 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요?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손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어찌합니까? 알고 봤더니 저기 강남에 있는 놀이공원 있죠? 그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의 증서인 바코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보더니 신발로 쓱 문질러 보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성도님 걱정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집에 가서 물로 씻어주세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볼까요? 이 666은 무엇일까? 먼저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각 단어들의 숫자 값을 계산하여 상징적 의미로 사용.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를 다 정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볼까요? 여러분, 자음 기억이 있어요. 기억에 우리가 한번 100이라는 숫자로 정해보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음 아가 있어요. 아를 50이라고 정해봅시다. 근데 어느 누가 벽에다가 150을 써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가예요, 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풀어보니까 누구냐면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666을 이들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분석했더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로 황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로 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황제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660 나왔을 때 우리 막 숫자에 666 나오면은 저 버스 타면 안 돼. 그죠? 번호판에 66 있으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재미는 어찌 보면 해프닝이죠. 근데 진짜 의미는 네로 황제, 로마의 전체 황제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합에 가입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상거래가 가능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한 증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표는 곧 로마 황제 숭배를 인정한다는 그 속에 사탄의 계력이 가득한 상징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당시 이 로마 제국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지 못해 매일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을 사기 위해선 반드시 매매가 가능한 증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있는 돈을 얻을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표를 얻자니 하나님을 배신해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과 세상, 특별히 물질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한다라고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양 하면 누가 연상되죠? 예수님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린 양인데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가 말하는데 누구처럼 말한다고 합니까? 용처럼 말해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마치 용의 지배를 받아서 용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짐승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 짐승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조합의 관리자들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대박나세요에 담긴 비밀. 대박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대박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죠. 대박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크게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기복신앙과 이것이 맞물려서 가게를 시작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하죠? 고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영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업 선물로 화분을 보낼 때 그 문구를 뭐라고 합니까? 대박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박 참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물질이에요. 물질. 다시 말해 대박이라는 단어 뒤에는 물질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도 모르게 물질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간교한 계략입니까? 그 계략으로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며 유혹합니다. 어린 양이 아닌데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래전 학생회 때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고, 코스 훈련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생회 때 보면은 막 수련회 코스 훈련이 있어요. 보통 한 이틀째 오후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코스마다 주제를 놓고 그 코스를 패스하는 그런 과정이죠. 저는 조원들과 그 코스를 돌면서 가일 코스의 주제가 뭐냐? 유혹의 방이었어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할까요? 가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절대로 무슨 말을 하든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똘똘 뭉치자, 서로 막 으쌰으쌰 결단하고 갔어요. 그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하는 분이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고,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나가래요. 갑자기 벙 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내 말에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말 듣고 들어온 것 자체가 당신들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저희는. 무슨 말일까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코스였어요. 이미 그 코스에 참여했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어찌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조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합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왜 하필 오른손과 이마일까요? 그 오른손과 이마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막을 보세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사람의 행동, 삶의 방향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행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이마를 볼까요? 넘겨주세요. 이마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고방식과 신념을 뜻해요. 그러니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또 특별히 돈에 사로잡힌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의 세계관이 이마에 새겨진 그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14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1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손과 이마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도라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한번 딱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까 이마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사고방식과 신념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날마다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논리로만 사는 삶은 결국 세상의 표를 따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유명한 기독 도서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아멘이 소주 나오시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집안은 돈과 상관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모았길래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저와 형을 최선을 다해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집은 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대신 돈 갚으라라는 독촉과 빨간 딱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스스로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쓰든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돈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참 절약한다, 아낀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제 안에는 언제부턴가 돈이 삶의 모든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저의 모습을 앞에서 소개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한다. 이들은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투자해 둔다. 그래야 세상이 철저히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즉 모든 의사결정에 돈을 고려하는 삶은 결국 돈에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곧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돈이 곧 우상이 되어서 말로는 신앙생활,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삶의 방식이 우선이 뭐가 된 거예요? 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분명 일회성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만 하는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며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삶을 살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갈등 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할례라는 흔적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의 상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고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살아낸 삶의 모든 과정과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흔적만 있다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데 그 흔적을 계속 쌓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무엇일까요? 손의 흔적을 남기다.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직한 삶, 사랑을 베푸는 삶, 희생하며 섬기는 삶으로 변할 때 예수님의 삶의 자국이 내 손에도 남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세상의 표를 거부함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기를 잃어볼 때도 있고 조롱을 받아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날마다 그 흔적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생겨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흔적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진짜 흔적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 관한 것이에요.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매일 다가오는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올인하신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남을 위해 희생하도록 만듭니까? 내 소중한 걸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하나님께 날마다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 순종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특별히 물질 사이에서 갈등했다면 이제 나를 위해 올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또 나 또한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만 당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물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오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의 방식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를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갖기를 원하며 훈련받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날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특별히 돈과 물질에 관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떠나보지 열심히 하나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감수하고 기꺼이 그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쌓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마땅히 주님께로 맞춰가는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함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갈등이 없는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어려움과 힘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